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5리면은 가깝기도 하고 먼 길인데 어쨌든 그 길을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다라면 내가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텐데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내가 막 믿기로 결정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요,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물론 제자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함부로 제자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아마 이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기사와 이적을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를 3번이나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개그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너 무슨 말 하느냐? 아유,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거 하나 모릅니까?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무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코미디의 원조입니다. 근데 이게 코미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걸 통해서 내가 그 시대에 있었다라면 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다녔던 그 예수님도 나는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예수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2019년에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시면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내가 성경을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던 그분도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보잘것없는 것인가. 정말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목회도 제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도도 제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도 제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이 내 귀에 들려도요, 나는 복음을 못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 것인지를, 이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눈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열어주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는요, 내가 노아의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방주에 들어갈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웬걸,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회개의 첫걸음이죠. 날씨가 쨍쨍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웬 수염 기른 할아버지가 산에다가 배를 짓잖아요. 외경에 보면 산에다가 배를 짓잖아요. 미쳤지. 왜 산에다가 배를 져? 배를 지려면 해안가에다가 만들던지. 그래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지 않습니까? 그거 나 같았으면요 못 믿어요. 아니 이 맑은 하늘에 갑자기 무슨 40일 동안에 뭐 태풍이 온다 그러고 뭐 비가 온다 그래.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배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다 거기서 된 일을 혼자 알지 못하느냐? 19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제 우리는 계속 개혁 콘서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22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나타났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대로 무덤이 빈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2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나는 이 말 듣기에 쌌다는 사람, 이 말 듣기에 난 당연히 난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노아의 시대였었으면요 나는 눈이 안 열렸을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방주 못 탔을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지옥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안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되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태중에서부터 미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다 일반으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열어주시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대잖아요. 옆에 추기경인가 주교를 계속 데리고 다녔었대잖아요. 알렉산더가 아니라 누구지? 콘스탄티노스. 옆에 계속 주교나 뭐 추기경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릴 거를 다 누리면서 죽기 전에 예수님 나를 받아주셔서 우편강도처럼 예수님 나를 받아주셨어. 그럼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실 줄 알고. 그래서 죽기 꼴까닥 하기 전에 추기경한테 그 기도문을 따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그냥 언제든지 믿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든지 요즘에는 뭐 영접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죽기 전에 뭐 이왕 믿으려면 죽기 전에 믿지 뭐 이런 분들 전도하면서 엄청 많이 봤어요. 지금 왜 믿어? 이게 세상이 좋은데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영접기도 하면 다 된다며. 아니에요 성도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아유 영접기도 하면 되잖아. 이런 분들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은요 예수님이 우편강도처럼 너는 내 낙원에 있으리라 이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결코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에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의 눈이 아무 때나 열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세 가지로 나누죠.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 주님께서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을 다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과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결국 이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때 이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 바로 거기네. 36절. 자, 36절에 보면은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가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요 서로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엠마오의 제자 두 제자도 도착했어요. 내가 길 오던 도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눈이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어. 막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또 개그 콘서트처럼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영이지만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유령인가 보다! 이거랑 똑같은, 귀신이 나타났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유령이다! 이거죠.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환상으로 나타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유령으로 나타났다도 해석이 가능하고 환상으로 보이셨다는 것도 해석이 다 가능해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보고 나를 믿어라. 나는 환상이 아니고 나는 유령도 아니고 나는 실제다. 난 실제로 살아나서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아직 얘네들이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떡을 가져오라 그러시죠. 먹을 것을 좀 줘라. 내가 영이 아니라 육체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라고 요새 레알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애들이. 내가 레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잡수셨지요. 자, 44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똑같은 말이 여기 또 써 있을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전체를 다 훑어주셨다는 거예요. 나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까 엠마오로 두 제자도 구약을 흩어주셨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도 구약을 흩어주셨는데 35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요. 나는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저는요. 내가 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그래도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는 사실은 은혜를 더 받은 거지 내 존재, 내 본질 자체가 더 나은 건 아니더라고요. 나는 주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셔서 눈이 좀 더 빨리 떠진 것 뿐이에요. 조금 더 마음이 열려서 깨닫게 된 것 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옛날에 저기 무디 목사님이 한참 3차 대학생 운동하고 막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을 질투하는 다른 분들이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이 신문에다가 허위 사실을 막 보도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뭐 바람을 폈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해가지고 2단이라느니 3단이나 해가지고 신문에다가 무디 목사님에 대한 뭐 허위 사실들을 막 배포하고 있으니까 부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이 신문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 반박하는 글도 좀 쓰시고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공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기자들을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물론 그렇게 한 것이 나쁘다, 잘못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다 낫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필요하다면 고소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반박하는 글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무디 목사님의 그 마음, 글을 보고 제가 참 감명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은 무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신문에 나온 사실들이 다 사실이다. 아니, 내가 목사님 옆에서 계속 봤는데 목사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내 자신의 마음은 벌써 이미 죄를 저질렀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지 겉으로 안 드러났을 뿐이야.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마음으로 짓는 죄 얘기했죠. 마음으로 짓는 죄. 무디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죄악을 좋아하고 얼마나 마음에 분노를 품기를 원하고 시기 질투하기를 원하는지를 이 무디 목사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펴서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도 성경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자인지를 내가 깨달은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리워져 있는 눈,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지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밖에는 없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 간절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죄악된 것들을 성령으로 주님 내주하여 주셔서 내가 이 죄악된 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